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이 예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 교단마다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성결교나 이제 감리교는 이 알마니안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자기가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인데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느냐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 구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 구별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통해서 전통적인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주로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를 지배했던 헬라 대표적인 민족. 그래서 이 두 대표성을 띠는 민족을 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구절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이거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교 신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다윗의 왕국 같은 아주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랑 틀렸어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지혜와 철학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24절에 얘기했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정통성에 비해서 또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식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으로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극적으로 회심하지 않습니까?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핍박에 앞섰던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앞서서 돌을 던졌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가는 그 중간에 갑자기 빛이 둘러 비침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가시 뒷발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빛이 갑자기 비춰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약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왜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내 가지고 그 말고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서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도 있지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약한 사람인 거예요. 볼품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볼품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이 출생의 비밀부터 인간적으로는 참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하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아이를 낳은 것도 어느 좋은 장소도 아니에요. 마국간의 말구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좋지도 않았어요. 목수였던. 그리고 항상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인자는 누울 자리도 없다.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항상 모함과 모욕고 그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약해 보인.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간혹 또 사도 바울의 그 지혜와 학문을 자랑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가장 약함과 낮아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내가 뭘 잘한다, 잘났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 인간의 어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문벌을 자랑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인데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여기 십자가 안 보이지만 원래 전통적인 교회는 이 종탑에도 십자가 세우고 이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고 집에도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형 틀인 거예요. 사형 도구를 여러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달려셨기 때문에, 달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 요즘에는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가난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요. 근데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